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지금 막 헤롯에게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지는, 끌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6시쯤에, 아침 6시쯤에 빌라도 총독에게서 2차 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 가는 길에 지금 주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 날이고 고난 당하시는 날, 사순절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동선, 어제 저녁에 이제 성만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식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뭐라 그럴까 30분 만에 15분 만에 끝나는 식사가 아니고 굉장히 긴 식사가 되지요.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담화, 강화라 그러죠.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강화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성만찬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감람산으로 늘 기도하러 가시던 곳입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도착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들죠. 그래서 3번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죠. 그게 아마도 이제 자정쯤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안나스의 가야바의 장인이죠. 전 대제사장, 그러면서 실권자, 안나스의 법정 집이에요. 사실은 안나스의 이제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안나스에게서 이제 가야바로 실질적인 그리고 공인, 그 공적인 그런 사람, 안나스가 은퇴한 사람이라면 현직에 있는 가야바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그 새벽에 또 빌라도가 나와서 응대를 하죠. 응대를 하는데 막 신문을 하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2가지 그 기억나시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다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갈릴리 출신이야? 거짓이 없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의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예수께서 잡혀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놓아주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몇 대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워낙 그 대제사장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냥 막 여론전을 환기시키고 데모하듯이 막, 그러니까 그 어떤 압력에, 정치적 압력에 타협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왕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야,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갈릴리 출신이고 우리 고장 출신인데 내가 다스리는 영역의 출신인데 너 기적 좀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아무 기적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헤롯이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2차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 지금 시간이고, 이제 6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3시간 단위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이제 3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셔요. 이게 이제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실신되도록 이제 감각을 잃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참하게 채찍과 종, 회초리 뭐 이런 것으로 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을 반 죽인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 가시관, 피 터지는 그 중동의 가시가 손가락만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로 머리에 꽝 씌우고, 네가 임금이냐? 그럼 관을 써야지. 그리고 이제 홍포를 입히고 그렇게 희롱하면서 수없이 채찍을 때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 가는데 꽤 멉니다. 꽤 멀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꽤 멀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그 반 죽음 상태로 그 무게 십자가를 지고 약 60k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끌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힘겨울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6시에 신문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죠. 예. 9시에 매달리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이 시간이 뭐라 그랬죠? 수요일 날 나눴는데 양 잡는 시간, 그러니까 해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해 떨어지는 시간은 저녁, 이제 일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적 그 해 떨어진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해가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그 원어가 달라요.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까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첫 번째 해가 떨어지는 거는 오후 3시로 해가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요르단에서 그 바로 이제 전에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요르단도. 근데 그 이스라엘 바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땅에서 제가 그걸 한번 궁금해가지고 해가 힘을 잃는다는 게 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랍게도요, 그 찬란하고 빛을 뿜고 열을 뿜던 해가 오후 3시에 힘을 잃습니다. 색깔이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색깔이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달처럼 되는 느낌? 해가 달처럼 되는 느낌이 있어요. 떠 있고 빛을 비추는데 빛이 약해져요. 빛이 약해지고 열도 약해지고 색깔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확인했는데 그게 첫 번째 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 떨어지는 시간은 이게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환하죠. 우리나라도 저쪽 서해로 해가 넘어가도 요새는 한 6시 반, 7시 요 사이에 해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도 빛이 있죠. 환하죠. 그 시간, 그게 이제 두 번째 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해 너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이 빛이 없고 이 낮이 없어지고 아예 밤이 찾아오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저녁이 있는데, 요 주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첫 번째 해 떨어지는 시간, 해가 힘을 잃는 시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6시부터는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적 시각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루죠. 6시간 편차가 납니다. 6시간 편차가 나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양을 잡는데 왜 이렇게 미리 양 잡는 날이 따로 있냐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음식 먹고 뭐 세팅하고 음식 먹고 이러는데, 그 전까지 오후 3시에 양 잡는 날에 양을 잡고 각을 뜨고 음식 먹을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양 잡는 날은 따로 있고 유월절이 이제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이걸 한번 곰곰이 오늘 하루 종일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이제 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그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시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신 그 걸음걸음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하지만 집에서 가사일로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다 하고, 직장에 나가셔서 일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대학생들 강의도 듣고 이러겠지만 전부 온라인으로 하시겠고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거 주님의 동선과 이렇게 계속 이 시간에 뭐 하시겠다, 이 시간에 뭐 하시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 삶의 양식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살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향해 그렇게 하루 종일 읊조리며 생각하며 지향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간절한 호소문, 간절한 고백, 말씀을 향한 강력한 그 어떤 결단과 고백과 지향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가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7절로 120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5일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너무 하여간 10분이라도 특별 새벽기도 시간은 한 10분, 20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어요. 아마 그것들을 같이 느꼈을 터인데, 오늘도 또 다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순한 날 이 말씀을 또 같이 고백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의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지향성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내 마음의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위대한 힘과 파워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이 고백을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지향하고 향할 수 있고, 그게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될 테지만 오늘 또 잠깐 스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너무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과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이 한 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을, 이건 시적인 표현이며 동시에 노래잖아요. 노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내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향락과 쾌락과 일락과 세상에서 이미 짜놓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반도체 칩을 넣듯이 이런 것이 기쁘고 이런 것이 즐겁고 이런 것이 이렇게 뭔가 향락과 쾌락으로 느껴지도록 내 속에 이미 짜놓은 넣어놓은 그런 것에 우리가 자극되고 반응되도록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 시인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주의 법,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비전과 꿈, 그런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도록 세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리셋, 내 영혼이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고난주간이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분을 지향하자, 그분을 묵상하자, 그분의 행적을 생각하자. 우리 그 영상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거 이번 주간만이라도 정리하고 우리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 보자라고 막 얘기하고 같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시간과 기념과 기억을 통해서 그걸 해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찌 그리 연약한지, 밥을 금식해보고 다른 가지치기를 해보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그분께 한번 드려보자, 지향해보자, 이렇게 무브먼트 운동하듯이 이런 절기를 맞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딴 데가 있구나. 마음이,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밥을 굶어도 그런 걸 같이 뭔가 공동으로 의식적으로 결단을 하게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게 친밀해지고 느낌이 그게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미 세팅된 세속적 이방인의 풍습과 내 속에 진노의 자녀들 속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의식, 세상을 향한 내 자아와 내 자아가 좋아하는 그것을 향한 지향성이 크지, 말씀과 주님의 의와 주님 나라와 비전, 이것이 진짜 좋아지고 그것이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지를 잘, 그걸 성결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성결이라 그래요. 그게 좋아지고 주님의 의가, 말씀이, 주님 나라가 그게 막 생각나고 친밀해, 그걸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 웨슬레 표현에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내 안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많은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대하고 이런 절기 때 이런 때에 내가 그렇지 않은 내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잖아요. 판단하시고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껍데기는 목사고 껍데기는 말씀을 보고 있고 껍데기는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럴 땐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지만 진짜 내 속사람이 다른 걸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 나는 진짜 주님이 좋아질까? 진짜 좋아지면 이게 진짜 사랑스럽고 이게 진짜 어느 틈만 있으면 일로 지향하고 틈만 있으면 생각이 일로 몰아가고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생각하듯이 좋아하는 그 음식 생각하듯이 일로 갈 텐데 그게 됩니까 잘? 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냥 저를 쳐야 돼요.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너 목사야, 야, 고난주간이야, 너 금식해, 야, 너 그래도 설교자잖아, 이런 말하려면 이거 미리 세팅해야 돼. 이런 것이 저를,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좋아함과 사랑함과 이런 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먼저 자극이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게 일어나면 나는 언제 진짜 주님을 좋아할까? 진짜 언제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지 아시죠? 왜 성육신 하신지 아시죠? 이유는 영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영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 고백, 이분은 완전히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와,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언제요? 언제? 종일.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언제요? 계명들이 항상.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언제 읊조려요? 늘 항상 언제나 종일. 가장 부러운 거예요. 가장 부러운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원수들보다 적들보다 경쟁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지식 있게 되고, 그리고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까 그걸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빛을 향해 가면 몸이 따뜻해져요. 맞죠? 빛을 떠나면 추워지고 똑같아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해 가면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해 가면 능력이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노인보다 명철함이 낫게 되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와. 저도 이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이 달아. 말씀이 꿀보다 달아.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이거 시편 19편에 있죠.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죠. 달다. 그 법도들을 내가 알게 되므로, 104절 주의 법도들을 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면, 법도들을 알게 되고 내 머리가 깨어난다 이 소리예요. 명철이라는 게 뭔가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철은 근원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머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모든 뭐로부터요? 거짓행위. 내 속에 그게 그 말씀이 밝혀지면서 내 안에 이게 전에는 거짓을 하면서도 거짓인지 몰랐는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비춰진 나의 의식이 그 속에서 거짓과 불순한 동기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이 주님 앞에 죄구나라는 인식을 싹 틔우죠. 그래서 그것들이 싫어지고 안 하게 되려고 그러고. 왜?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니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인격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뭔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냐하면 속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격은. 인격의 향은. 그러니까 이런 것과 치열하게 싸우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자꾸 그런 거를 제거하고 그런 쓰레기와 오물들을 버리고 치우고 하니까 내가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 거짓행위, 더러운 내 불순한 동기, 이거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그 죄와 거짓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속에 나로 형성된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론의 핵심이죠. 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게 거짓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해요. 어렵죠. 근데 말씀이 비춰지면 분별이 돼요. 세상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자기 의고 자기 힘이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게 자기의 합리화의 능력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말씀에 비추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오랜 세월 뭐 부모의 학대와 뭐 가정 환경과 가난과 고난과 이걸 겪으면서 세상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낸 내 자아 의식, 뭐 거짓, 백색 하얀 거짓말, 아니면 뭐 살아남기 위한 생존 거짓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깔려. 저도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 싸우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 딱 붙어서 그 사탄이 거기에 딱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속에 붙어서 그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나를 끌고 가거든요. 어려움,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그걸 그 죄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죄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의식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엇박자가 나요. 예.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사모하고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버려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나의 의식 속에 나로 착각하게 만들고 들어와 버린 세상적인 사단의 그 속임과 거짓과 이 더러움으로 붙어서 나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 세상적 의식을 그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으로 수술하듯이 쪼개내셔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드러내고 판단하고 나눠버리면서 비추시어서 거기 수술해내시죠. 여러분, 그게 보여진다고 또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보고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게서 이거 거짓이었구나, 이거 안 좋은 거였구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 뜻을 딱 판단했을 때 이제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을, 시간을, 몸부림을 드릴 때 인격이 자라나고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외운다고 영성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초는 돼요. 근데 그렇다고 영성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울 때 영적 근육이 형성이 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 지은 대로 돌아가고 그거로 또 써먹고, 예? 이 백색 거짓말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뭐 완충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아예 붙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 그렇게 된 것들을 싸우려는데 이게 보통 아니에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게 고도화된 의식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결국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내 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대로, 선한 대로, 진리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발의 등이 돼서. 여러분, 발등은 앞을 비춰주는 거고요, 내 길의 빛은 먼 곳을 비춰주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밑에 이거 등불처럼 비춰주는 거. 가까이 멀리. 그게 뭐예요? 말씀. 아름답던.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공의와 법도들,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3절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두 마음을 품은 게 있다면 말씀을 비추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그걸 싫어하게 되고 주를 향해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했죠. 어제 이제 라임 얘기하면서 죄를 향한 뭐요? 미움. 이게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성. 죄를 향한, 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저항성. 근데 그게 사실은 N극이 S극을 끌어내듯이 우리의 죄성을 세상 향락과 쾌락과 일락에 끌어당기는
본능적인 그걸 세팅해 놨습니다.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 그걸 원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의 죄성. 그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도록, 마치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지향성 있죠. 뭔 일만 나면 애굽으로. 그게 이제 옛 성품 속에, 옛 자아 속에 깔아놓은 죄의 성품들이에요. 죄성인데 그것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저항하게 되는, 예? 죄의 저항성, 의를 향한 지향성, 좋아지고 친밀해지고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선을 향한 지향성.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죄를 향해서인가? 세상을 향해서인가? 아니면 내 자아가 좋아하는, 내 감정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걸 내 몸은 그리로 향해 갑니다. 그냥 놔두면 글로 가요. 무조건. 뭐 10년, 20년, 50년, 60년 주님을 믿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비두면 그냥 N극이 S극 따라가듯이 그냥 죄성을 향해 갑니다.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런데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이 어디를 향해 가도록? 의리를 향해 가도록, 지향하도록, 그걸 향해 목적으로 삼고 가도록,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의 뜻과 비전과 주님의 부탁과 명령과 사명, 내게 맡긴 직임, 교회에 대한 사명, 이것들이 내 생의 목적이 되고 삶이 되도록 그걸로 지향하도록 영으로 육을 다스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본능 자체가 바뀌어서 죄와 세상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을 향해, 주님의 비전을 향해 그걸로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 뭐로 다스려지는 거죠? 영으로 육을 다스림. 누가 한 거예요? 영이 한 거죠. 영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걸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원수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이 더러운 이 사마귀죠. 사단마귀 귀신이 이미 깔아놓고 세팅하고 그것이 맛있도록 이미 맛을 들여놓은 거예요. 세상이 맛있도록, 죄가 맛있도록, 악이 끌리도록 이 죄성을 깔아놓은 거예요. 원칩처럼, 반도체 칩처럼, CPU 칩처럼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죄에서 의로 바꾸시고,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시고, 무에서 유로 바꾸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지향성을 바꿔가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에서부터. 영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향한 지향성을 이 시인은 목숨을 걸고 갖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성결인 거예요. 이게 성결. 뭐 인간이 완전해지고 뭐 죄로부터 완전히 죄짓지 않는 그런 무적의 존재가 되고, 이게 성결이 아니고, 그런 성결은 이 인간에게 없어요. 주님을 향한 지향성,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그 상태, 그게 계속되는 거. 그래서 이제 죄보다는, 내 몸뚱이보다는, 돈보다는, 떡보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 사명, 이게 좋아지는 그 모습. 나의 자아 실현이 세상 성공, 성취,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깊이 친밀해지는, 이게 내 자아 실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지향하는, 사실은 나중에는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 소리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가장 거룩한 모습이고, 인간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묵상집 동행의 주제어죠. 예, 여호수아 1장 8절. 근데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참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마무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묵상해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감정을 말씀으로 이겨라. 다스려라. 이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감정을 말씀으로 이기면, 두렵고 떨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으로 이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힘이고,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지극히,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신 그 모습이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연결이 되죠. 말씀과 주님의 행적이.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그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계신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시간에 주님이 왜 3일 만에 돌아가셨는지, 같이 부활하셨는지 같이 보고, 또 그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님이 이렇게 거대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사용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물론 다음 주도 계속될 거지만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감사했고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달간, 석 달간 어려움은, 이거는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경제가 셧다운 됐다라는 말이죠. 셧다운 됐다. 앞으로 올 폭풍이 너무도 거대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될 정도로 거대한 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거대한 홍해 같은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안정되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전반기 후반기 해야 될 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